그 인쇄물을 좀 봐주실까요? 인쇄물 마지막 끝부분에 4페이지까지 있는데 우리 4페이지 마지막 끝부분에 붉은색으로 붉은 글씨로 인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빛이시로다. 칼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뉴욕시에 사는 사람들, 뉴욕 시민들은요, 수돗물 값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청주 시민들 수돗물 값 내나요, 안 내나요? 네요. 서울 시민은요? 네요. 서울 특별 시민은요? 네요. 특별 시민도 수돗물 값 냅니다. 근데 미국에 사는 뉴욕 시민들은 수돗물 값을 전혀 내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 살았을 때 모든 수돗물에 관련된 수도시설 또 물을 정수하는 시설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뉴욕시에다가 기증을 했대요. 그래서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그 수돗물을 그냥 거저 이용만 할 뿐이지 물값을 전혀 내지 않는답니다. 수도 파이프 중에 제일 좋은 파이프가 동 파이프인데요. 동으로 순동으로 만들어서 물을 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물의 그 청정도나 맑기가 세계 제일 최고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록펠러 재단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대고 있기 때문에 뉴욕 시민들은 전혀 수돗물 값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조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새로 이렇게 파이프를 하거나 설비를 하면서 조금 비용을 부담을 한대요. 그런데 세를 살거나 임대를 사는 사람들은 전혀 수돗물 값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뉴욕시의 시장이 된 사람이 이 시의 재정을 좀 확충하려고 각 집마다 수돗물 값을 좀 받아서 돈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계량기를 다는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포기를 했답니다. 수돗물 값 내고 싶지 않으시면 미국 뉴욕에 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어느 날 새 텔레비전 광고를 보니까 새 인사가 모두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굴들을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신 것 같아요. 모두 부자 되세요 그랬더니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우리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눠보실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네, 아멘. 네, 아멘. 부자 되는 거 기분 좋으시죠? 아멘. 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아주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소와 양과 나귀와 그리고 노비와 온갖 사람들 은과 금이 풍부했던 그런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임금으로 불리는 솔로몬도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만한 부자가 없었대요. 지금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라든가 또 지금 얘기했던 록펠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모아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나 명예를 부귀를 다 능가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인쇄물 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2페이지. 자, 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좀 해놨어요. 창세기 13장 1절의 말씀 다 가지고 계신가요? 다 가지고 계신가요? 아멘. 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난했다는 얘기죠? 아니요. 네, 풍부하였더라.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자, 창세기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돼요. 가난한 사람이 됐다고요? 거부가 돼요. 네. 부자가 됐다고요? 네. 근데 거부가 됐다고 그러셔야죠.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큰 부자가 됐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이 부자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부자를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예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아가신 예수님한테 자신이 묻히려고 준비해놨던 무덤, 돌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타셨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 나귀를 제공하고 평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2층 방, 큰 다락방을 제공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청년도 큰 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 있죠, 나사로의 집도 상당히 큰 부자였던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예수님과 그 12명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만 가시는 것도 좀 잘 대접하려고는 부담스러울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항상 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13명이나 되는 사람을 섬기고 모셔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온다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나사로의 집, 마리아 마르다 오빠죠. 이 집에 종종 가서 그 만들어주는 음식 먹고 또 예루살렘이라든가 그 주변에 여행할 때가 되면 가까우니까 이 나사로의 집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집에 종종 들러서 거기서 유숙하고 쉬었다 가고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넉넉한 생활 형편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잘 대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난한 형편인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찾아갔을 턱이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생이
여러분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향유옥합은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300데나리온이나 됐어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일치를 모아야만 그 향유옥합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죠. 하루 일당 좀 많이 주면 요즘 시대 10만 원이라고 치면 여러분 10만 원 곱하기 300일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예. 조금 향수 고급스러운 향수인데 그게 3천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낌없이 쨍그랑하고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릴 정도였으니까 그 집이 좀 넉넉한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넉넉하기 때문에 3천만 원짜리를 탁 깨서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비싼 거를 깨트리도록 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면 깨트려서 드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 나사로의 집만 하더라도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텐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인쇄물 1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예수님한테 자신의 돌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인쇄를 해서 좀 나눠드린 거예요.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으로 쓸 때에 아리마대의 누구요? 부자 요셉. 부자.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 이름이에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누가복음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 세마포는요 아주 흠이 없는 새하얀 그런 천을 세마포라고 그래요. 이 세마포도 무지무지 비싼 그런 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도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바르기 위해서 이 모략과 향유를 이렇게 100근쯤 정도 가지고 온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요셉은 자신이 이제 사용하려고 했던 그 새 돌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죠. 내어드리면서 하얀 세마포로 싸서 시신을 싸서 그래서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공회의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나라에는 사내드린 공회라고 해서 72명으로 구성된 종교,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가장 큰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72명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소에 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 지도자 그룹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부자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돌무덤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할 수 없을 때 총독을 아련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췄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리고 자신의 돌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돌무덤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부자는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사용해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록펠러의 이야기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복된 교회 식구들이 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좋은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몇몇 다른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 이름이 좀 이상하죠? 나발.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좀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어리석은 부자는요. 어느 날 추수할 열매를 많이 거둬들였던 이 한 부자가 그걸 싹 올 길이 없으니까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크게 짓고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이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에게만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또 어떤 날은 예수님한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이 청년을 물끄러미 보더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 청년도 이 청년도 영원한 생명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원했던 사람인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 좋은데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 되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부자가 되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이렇게 힘든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잘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거지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 아마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철수, 영인처럼. 그래서 이름을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종종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세요. 자, 거지 나사로가 하나 있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 집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잣집에서 아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거에 비해서 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온 몸이 종기가 나서 헐었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그 종기를 핥아줄 정도로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은 비참했어요. 부자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도 또 부자도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각각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저 하늘나라를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지옥 속에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늘나라를 쳐다보니까 세상에 거지 나사로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제가 보니까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있는데 그 나사로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물방울에 하나만 좀 적셔가지고 제 혀 끝에 와서 좀 데워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살았을 적에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지금 고생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 고생하고 줄이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너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내고 싶지만 너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어서 함부로 갈 수가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보니까 지옥이 정말로 있네요.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저의 형제들은, 저의 자식들은 오지 않도록 제발 그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살려보내서 이 사실을 좀 전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 부자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무서장이면서 세리장이면서 키가 작은 난쟁이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라고 하는 난장이면서 키가 작은 난장이면서 큰 부자였던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냥
저것도 인간이야, 저것도 사람이야, 그렇게 한 그 세리장이면서 또 키가 작았던 그 삭개오라는 사람도 부자더라고요. 부자. 별로 이렇게 부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딱 읽으니까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인쇄물에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더라면 제가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4페이지. 자, 빨간 글 신명기서 위에 계시록 말씀이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 교회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래서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실상은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부자가 많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부자 되세요 그렇게 말한 거에 비해서 별로 부자가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이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만 움켜쥐고 누리려고 하는 자기 혼자만의 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 내어놓고 베풀어서 함께 살아가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만 있는 부자 말고 돈도 있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늘나라 믿음을 소유한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부유한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복이 그 부유한 데에 있지 않다.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요.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용사는 그 용맹함을,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거 기뻐하신다고요? 부자의 자랑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사의 용맹함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인 자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알게 될 때 진정 행복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들에게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어느 아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7살 난 아들에게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신의 저택에서 차를 몰고 가난한 친구가 사는 작은 시골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무로 만든 작고 호름한 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TV도 없고 멋진 가구나 카펫도 없었습니다. 다른 전자기기가 없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돌아온 부자 아빠는 자신이 의도했던 것을 깨달았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시골집에서 보낸 이틀이 어땠느냐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았니? 거기서 무엇을 배웠니? 네 아빠,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 꼴인데 그 집에는 4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한 개 있는데 그 집 뒤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전등이 있는데 그 집에는 멋진 별이 있었어요. 우리는 밤에 제각각 TV를 보는데 그들은 모두 둘러앉아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행복이란 환경이나 소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통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입니다. 어떤 이와 함께 동행하는가. 이 신명기 33장 모세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행복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나 같으니까 누구인가. 이 두 가지 고백이 있다면 너는 행복하다. 모든 행복은 거기에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부자이신 건 맞습니까? 예,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2페이지 중간에 좀 보시면 오늘 예배할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의 말씀 찾으셨나요?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뭐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공평과 정직과 인애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자,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